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사실적인 힘을 얻고 재미를 봐야 됩니다. 자기가 좋으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힘들게 믿어요. 저는 그 하나님 만나서 믿을 적에 야,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나? 도저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막 사실적인 축복이 막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오는 거 있죠. 나 그걸 보면서 야, 이럴 수 없다. 뭐 사실적으로 제가 제일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이 무너졌지요.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이 제일로 먼저 온 축복이 이 마음의 뭐랄까 평안이랄까 뭐 안식이랄까 자유함이랄까 해방이랄까 그동안의 마음에 쌓였던 이 상처들이 말끔히 없어졌어요. 나는 얼마나 그게요. 사람의 고통 중에서 제일로 심한 고통이 마음입니다. 그러다 뭐 우울증 올 수 있잖아요. 전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뭐 살맛을 느꼈지요. 막 그거 이후에 또 막 이렇게 그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평화롭고 그러다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가는데 보니까요 굉장한 그 힘을 줘요. 어떤 힘이 오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힘을 줘요. 우리 뭐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듯이 인간의 은혜도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니까 이거 뭐 일을 해도 그렇고 뭐 삶이요. 그러면서 또 그 힘이 무슨이야? 믿음이 힘을 주는 거 있죠.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이 강하게 내게 오는 거 있죠. 야, 이 믿음이 오니까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실적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또 성령의 어떤 은혜 속에서 이 바이블이 또 믿어지는 거 있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약속은 바로 네 것이라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돈도 준다 밥도 준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마태복음 6장 읽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버지가 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밥도 준다 돈도 준다. 이런 게 믿어지니까 뭐 제가 예수 믿고 6개월도 안 됐는데 하나님 밥 얻어먹었어요. 뭐 그거면 끝났죠. 뭐. 또 돈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자꾸 돈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이요. 뭐 안 그래도 우리 집이 뭐 내가 팽개쳐 놔서 한 7년 동안 팽개쳐 놨기 때문에 집사람이 돈 때문에 고통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좀 월급 타가지고 오면 말이야. 이상하게 또 내가 좀 독한 게 있는 모양이냐. 한 10kg짜리 쌀 팔아주고 뭐 반찬값 조금 주고 돈 교회 다 바쳐버리죠. 또 그 당시 또 교회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또 바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난 하나님이 은혜인데 내가 만약 하나님만 믿었으면 뭐 그 돈도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빼앗았다가 주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있죠. 이 신기한 걸 봤어요. 하나님이 돈은 내 것이다. 내게 다 있다. 이걸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게는요. 또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이 돈 걱정 없으면 그거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그 상속자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것이 내 것이구나. 야, 이게요. 어떤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사실적인 이게 삶 속에서 오는 축복,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것이 내게 말씀의 성취 응답으로 오는 거 있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디어는 내 인생을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약속이 내게 사실화되는 거 있죠. 그래 그때 나의 주님을 모시고 싶으니까 또 달라지는 거 있죠. 사람이 엮어가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질병이 많이 다칩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거기 없어 버렸어요. 왜냐?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뭐 병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내게 문제가 되겠어요? 뭐. 이게 굉장히 그게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또 그래 된 이유 하나가 저는 올인했거든요. 그냥 좋았어요. 계속 올인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으로 좀 신앙이 어리지만은 주님이 저를 그렇게 몰아이었어요. 여타 보니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꼈습니다. 더 큰 축복은요. 이렇게 했는데 2% 부족한 거 있잖아요. 내 목회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시는데 수정 들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에 주님이 살고 내 가정 주님이 살고 있는데 믿어졌거든요. 사실 믿었거든요. 또 맡겼거든요. 또 믿고 나가니까 그대로 또 하나님 역사를 하네요. 그런데도 2% 부족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내 인생도 안 사는데 왜 내가 시험이 들고 또 사랑 것까지 왜 못 넘어서나 말이에요. 특히 목회할 적에. 목사가 사람 못 넘어서면요. 그게 잡히면 목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다. 내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저는 그게 결론이 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모든 것 끝. 그것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요. 이제 그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신앙생활 목회 40몇 년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게 막 더 이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거의 보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바벨탑 만들고 있습니다. 바벨탑 운동이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 성공해야 되고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사람 엉키야 한 시대를 바꾸고 뭘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전부 사람들은 여기에 가요. 지금 이게 뭔지 압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애국이 그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라든지 저 중국이 그거 아닙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굉장합니다. 세계 경제를 끌어안으려고요. 중국 사람 미쳐 있어요. 아십니까? 저 아프리카에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또 이런 그 강대국이 이제 이 바벨탑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걸 또 가져보려고 하니까 네피림 운동한다니까. 이게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귀신의 도움 받으면 또 마태복음 4장에 있잖아요. 귀신의 도움은 경제, 정치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기업 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요게 두 개가 엉켜가지고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아십니까? 굉장합니다. 애굽이요. 굉장합니다. 애굽이요. 대단합니다. 우상국가 아닙니까? 중국이 뭡니까? 중국이 우상국가입니다. 지금 굉장합니다. 내가 볼 적에 앞으로 미국을 능가하지 않을까? 또 미국도 또 대상하지 거기도 프로메이션 요에지 말이지. 이런 또 힘을 가지고. 이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아시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라들, 가진 사람들, 어떻든 이거 성공해 보려고. 그걸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도움받죠. 그래가지고 근데 간단하잖아요. 그 애굽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복음 가진 모세를 통해 무너졌습니다. 아십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대단해 보이죠? 복음 가진 모세를 통해서, 어린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꺾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이거 대단하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바울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그 막강한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쪽으로 많은, 이 교회도 그래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교회 와서 자꾸 이렇게 세력을 교환한단 말이에요. 패거림한다고요. 그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교회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분열이라고 싸움 나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같이 이렇게 교회, 대형교회 만들어가지고 뭐 한판 벌리려고 하면요,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숫자 많이 모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요, 무너지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 크면, 돈 많으면, 훌륭한 사람, 정치인들, 대단한 사람 오면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욕심부리 가지고 말이에요. 뭘 한번 한판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그냥 무너집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한 시대를 바꾼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적 힘이죠. 이 힘을 가지고 있대요. 영적 힘을.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그런 세상의 권력이 그런 어떤 말이지 뭐 경제나 뭐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참 특별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2장 7절 9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새겨봐요.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 정치나 남북 관계나 저 소련과 저 중국 또 특히 러시아라든지 또 미국을 볼 적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거요 웃깁니다. 아십니까? 눈치나 보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자꾸 줄립니다. 자꾸 부닥치면서 여러분 자신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우리는 분명한 걸 보입니다. 이 세 가지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 보면요. 이 세상, 창조된 세상이죠. 지금 창조된 세계는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손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종국에 가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니까 복음 가지고 멸망시켰잖아요.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고 이거는요, 옷과 같이 날아가집니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쏙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대로 당신 손으로 만들어졌고 종국은 때가 되면 이건 멸망시킬 것이고 이거는 또 그대로 있는 것이 옷과 같이 날아가지고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다 우리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된다. 불신자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걸 성공했다 그러죠.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에 대해서. 아들에 관하여. 우리 다락방 하는 우리 교회들은 이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구약은 뭘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성경 66권은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예언입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했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걸 갖다가 선지자들이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실제로 또 신약에서는요, 누가? 히브리서 1장 2절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그게 공생에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십자가직에서 왔다는 거. 이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할 적에 이 성경 66권은 누구를 위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 그러고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당신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만큼 이 신구약 말씀이 중요하지. 그래서 거기에 아들에 관하여 거기 말씀이 있죠. 아들에 관하여. 우리는 예수를 들어서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말고 이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2절서부터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만유의 상속자. 이게 다 주님 것이죠. 주님이 만유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아십니까? 예수가 그냥 눈으로 볼 적에 이국하지만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한 분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꼭 그래 탁탁 집어주는 것 듣는 것 좋지만은 여러분 신구약을 읽어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는 거. 이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강대상에서 메시지 듣는 것은 일부입니다. 또 여러분 듣고 나서 이런 것을 성경도 쳐다보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천사에 관해서 우리가 알면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한 시대를 바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요. 바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리라.
천사들. 이 천사에 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이제 예를 많이 줬죠. 창세기 28장 10절에 15절에 보면 야곱입니다. 베델에 갔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하늘나라 놓이면서 천사가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 세계입니다. 이건 실체를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믿음을 보면 보이죠. 그러면서 모세 알잖아요. 그 늙은 모세가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이죠. 앞뒤로 천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천사를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 삼촌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아 이제 떠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천사가 늘 동행하고 지키고 인도한 거죠. 여기 또 역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 그 60만 명 장정과 뭐 처자식, 어린애까지 하면 200만 명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인도 역사한 거죠. 왜냐?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 일하는 방법은 천사를 통해서 수종자입니다.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고 사업을 할 적에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이 전쟁터에 갔을 때마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네 분의 전쟁 갈까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가라. 그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천사라. 이거 말이죠. 다윗이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윗은 전쟁터에 가기 전에 이번에 가볼까요 말까요?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죠. 역시 우린 도단성 운동에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있는데 종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야. 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만 아닙니다. 저들 배후에 있는 이 흑암, 저들과 함께하는 배후에 있는 흑암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누가 영안이 열린 엘리사가 그래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도록 하니까 보니까 꽉 찼거든요. 막 자기들 주변에 불말불변 거 막 천사가 꽉 찼어요. 안 보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는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늘 군대가 늘 지키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밤늦게 온다 간다 할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반드시 걔 천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막무가내로 그냥 걱정할 겁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말이지, 이 왕한테 기도 안 했다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이 불꽃이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그런데 뭐렇게 했습니까? 왕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보십시오. 그 뭐 사자밥이 되긴 뭐고 그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리고 왕하 19장 보면 3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 힘도 없지 뭐. 그래가지고 편지를 갖다 하나님 전에 놔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들어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을 다 송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군대 임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잽이 안 되잖아요. 18만 5천을 그냥 다 송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장 51절에 보면 내 머리 위로 천사가 오라.
예수님 머리 위로. 아니 정말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렸죠. 작고가 풀리고 누가? 천사가 끌어냈습니다. 이거 참. 그러면서 정말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당했지요. 풍랑이 많지요. 그 주의 사자가 이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가정을 가졌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나면요.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걸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 힘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힘이. 온 땅을 지금 이놈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지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정말 사실로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천사보다 못하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하지요. 예수님이. 왜? 아니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떠난 우리에게 인간을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또 그 인간이 잡혀있는 그 원수를 꺾고 우리 그 건지기 위해서 사람 몸이 입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우습게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아시잖아요. 예수 이름 갖다 대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그 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대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멸하러 온 줄 믿습니다. 참 왕되신 그리스도. 이 마귀 이간자 이거 속에 빠져 있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했지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우리의 죄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되시고 뭡니까?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뭘 해결했습니까? 근본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죄 문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죄가 완전히 해방됐지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고 우리 원수에서 빠져나왔죠.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적에 하나님 만난 완전히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죄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자꾸 속이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단에 속이면 안 됩니다. 이거 저는 뭐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끝났구나. 제가 옛날에 하나님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지만은 이게 자꾸만 걸리게 하는 거죠. 세상이 나를 잡고 이 죄가 내 문제 나를 갖다 엎어지게 만들고 사단이. 그런데 이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아니고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된과 동시에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나를 가르쳐 인도할 뿐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금 일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별로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단체는 굉장하게 그러면서 이 예수는요,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간서시고 참 대단한 자리에 있잖아요.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요, 굉장합니다.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이 보좌에는요, 굉장한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요, 여기는 천만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있어요. 이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기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하늘 군대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권세를 줬지요. 무슨 권세를 줬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를 보내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천사, 우리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안 그러면 손해봅니다.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수종 들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천사의 힘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이 천사가 뭐랄까 우리를 도우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주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섬기도록 천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굉장히 힘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목회하면서요, 이게 참 복음 속에서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야, 옛날에는 좀 희미했는데요, 아주 선명해져 버렸어요. 그게 뭐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영광과 강력 존귀로 간섭이지만은 이제 우리 누려야 됩니다. 뭘 누립니까? 우리 이 사실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이 이름을 부를 적에 이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 굉장합니다. 저는 귀신 쫓아내면서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꼼짝 못하는 거 있죠. 야, 저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 되죠. 그렇게 이 예수 이름으로 결국은 사역자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천사를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가 누려야 할 축복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굉장하거든요. 거기 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허감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원수를 끈다니까요. 원수 알지요? 이게요, 가정에 들어와서 판을 깹니다. 우리 애들 사단이가 자꾸 판을 깨죠.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말 많이 필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 교회 목회할 적에요, 뭐 오산서부터도 막 교회 시험이 들면 막 온갖 소리 다 하고요, 막 정말입니다. 이 목회 아무나 못해요. 온갖 소리 다 해요. 그때는 제가 말 안 하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때 몰랐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요, 다 시험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기도할 적에 성령의 역사하고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정사가 정도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목에 편하잖아요.
무슨 소리 해도 뭐, 옛날에는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바로 꺾어버립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게 되려고. 그래서 지금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이 만물을 회복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 천사를 통해서 다 이런 거예요. 지금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예수님은 상속자지요. 이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 대단하지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 그 참 여러분 지금 뭐 뉴스나 보고 말이지 뭐 세상 대관을 보면요, 학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보면요 발 디딜 틈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구별된 줄 믿습니다. 우린 주 안에 있잖아요. 그죠? 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을 주님이 다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김나은 씨 박사가 제 친구지요. 그 정정숙 박사가 좀 이렇게 엉덩이가 깨져가지고 지금 있는데 어제 제가 갔더랬어요. 가서 내가 좀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얘기하는데, 어이 김 목사 뭐냐 하니까, 아이고 종신대학교 교수가, 이 교수가 당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김 목사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더래. 그 뭔데 하니까 자기한테 얘기해. 안양에 지금 목회하는 김동훈 목사가 목회에서의 사실적인 것을 자기가 이렇게 발견하고 있다는 그 교수 말이. 뭘 발견하니까 이 목사님은 막 목회자를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먼저 세워가고 있다는 거.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실을 체험하고 이제 사실화된 것을, 자기의 사실화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러더라고. 딱 맞췄어요. 나는 그래요. 나는 이 동국교회에서요, 먼저 그냥 여기 정인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이 정인으로 서기 전에 내 자신을 이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를 자꾸 사실화되면서 갑니다. 나는 그래야 합니다. 왜? 그 때문에 내가 이 복음 깨달고 복음 속에 내가 한 30년 들어가야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저거 뭐 깨달아가지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냐, 다 끝나는 거냐, 이걸 제가, 그런데 이걸 내가 한 5년 하니까요, 와, 이제는 뭐 시험도 안 들고 사람도 못 쓰고 말이에요. 문제 사건하고도 뭐 웃고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어떤 게 있냐, 내게 미션을 줬어요. 7천을 전 세계 살려고 하면 이제 전문화 시대다. 7천 제자 찾아라.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그 분야의 전문 사무엘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 내게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사역을 하려면 주의 영광은 안 된다. 오바다나 말이야, 로마서 16장에 저는 말이야 보호자 말이야, 저는 식주인 말이지, 저렇게 막 생명 건 중직자 있어야 된다. 그거 찾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직자, 이 복음계는. 그러면서 렘넌트. 지금 우리 동국계획이, 제가 이걸 계속 하다가 5년 지나니까요, 하나님께 제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국계는 지금 7천하고 있어요. 순회팀 무엇을 하는가? 지금 순회팀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이런 사람 찾으러 갈 겁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어제 중남미 서역 잘하는 그 어떤 책임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중남미 사역 잘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주로 중남미의 목회자들, 우리 교회의 선교대회나 이런 행사 때 오면 특별히 이들을 갖다 집중 훈련시킵니다.
좋지요. 목회하는 목사님들 오면 살면 가서 중남미의 교인들 다 살리겠지요. 그럼 내가 물었습니다. 중남미 목사들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한 몇 년 걸리겠다 하니까 목사님 자기 느낌인데 5년 가지고도 쉽지 않겠다요. 한 7년.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 현지인 중남미 현지인 가운데 목사 가운데 진짜 복음의 마음을 담고 올인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다니까 그거는 가봐야 되겠대요. 아마 그렇게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것보다도 이런 건 어떨까? 목사님 중심으로 전도자들 찾아가지고 아예 그 중남미 순회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절대자자 찾아서 하면 얼마나 빠를 거니까 목사님 그 훨씬 빠르죠. 그 훨씬 빠릅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 동북교회 그 일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를 엮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할꼬? 어떻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엄청난 복음 속에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또 그러면서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실상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실상 안 믿으면요 소용없습니다. 그 11장에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실상을 안 믿으면, 오늘 제가 말하는 이거 실상을 안 믿으면요 그림이 떡입니다. 이걸 실제로 믿어버리면요 이대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인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다 말이야. 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거는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실존하고 있다 이 말이야. 사실이란 말입니다. 아십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 내게는 왜 이게 안 보입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은 이걸 깨닫고 믿고 사실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이렇게 나가면요 이게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 존재로서 실제로 영이 흐려지고 어두우면요 못 봅니다. 못 보고 쫓겨가는 거죠. 뭐 자기 수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조금 하고 또 실제로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느끼지 못한 하늘의 은혜가 이상하게 내게 사실적인 믿음이 오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데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요 이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됩니다. 내 연조, 내 지식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특히 우리 주의 종들요 사단이 안 놔둡니다. 복음교회 다니는 주의 종들요 자근자근 씹습니다. 사단이가. 얼마나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성령의 인도 역사, 이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등한히기만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이죠. 2장에서 1절에서 3절입니다. 등한히기만 안 됩니다.
목사님 나 이제 와서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아닙니다. 얼마 안 돼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도전해 나가죠. 그죠? 깨달아집니다. 등한히 여기지 마라. 등한히 여기면 안 되죠. 떠내려 보내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떠내려 보냅니다. 우리 그동안에 말씀 많이 녹취했잖아요.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했잖아요.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뒤엎고 전 세계를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같은 이런 사실적인 언약 속에 이걸 모르면 우리는 막무가내입니다. 막 그냥 우리 동국계 하나 하다가 그냥 가겠지요. 그러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 억울한. 저는 뭐 확실하죠. 하나님 제 나이 상관없이 지금 몇 거 가는 거 볼 적에 이게 뭔가 한판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데 내 심부름 하겠습니다. 등한히 여기지 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라 이래요.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집중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영적 세계 강단의 메시지요. 계속 들어봐요. 근래 와서 지금 우리 부활 이후에 지금 강단의 메시지가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저는 그걸 계속 듣는데 특히 새벽기도에 돼요. 아주 강하게 한 대시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겠습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흐름을 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보다 바쁜 거 있습니까? 그게 전부인데 그보다 바쁜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면 여기 이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법칙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반드시 이게 이제 딱 잡히잖아요. 저는 이게 확실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될 거 없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확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께 못을 박아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결국은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전부죠. 우리가 믿음이 그냥 믿어져야 되겠다는 거고 믿어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세계 속의 약속 이게 전부 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때부터 노아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의 믿음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교회 온 여러분들은 아무나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7천 사역 속에 중직자로 또 그러면서 주의 종으로 또 그러면서 렘넌트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등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엮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걸 믿어야 되지요. 반드시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증거지요. 이제 이 히브리 11장 같은 이런 증거가 옵니다. 정말입니다. 이 증거 오면요, 요즘 무서운 사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을 볼 적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뭘 하든지 저 사람 손댈 수가 없다. 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요, 진짜 이 복음께 올인해 보면요, 그 사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그 분야를 살려내고 전 세계에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사람에게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 알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허당한 정인. 허당한 정이죠.
정인으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강단의 메시지 흐름과 여러분의 그 중심,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으냐. 아, 이때다. 지금 여러분, 우리 동국교는요, 은혜를 갖다 부어줍니다. 이번에 그 캠프, 케냐 여사입니다. 케냐에 우리 갔을 적에요, 이 케냐 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요, 크게 봤어요. 필리핀 갈 때도 또 틀렸어요. 와,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는 거 있죠. 아, 솔직히 말해서 언어도 안 되고, 이 문화도 모르면서요, 또 같이 우리 그 내부 사역자들 흑인들하고 엉켜서 하는데, 이야, 저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온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강북에 캠프한 사람들, 또 특별히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기에 또 물질 드린 사람들, 그냥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회개하는 우리 김 장로한테 물어보니까, 한 얼마나 겠나? 이번에 한 3천만 원 정도. 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마음을 담고 헌금해줘가지고. 야, 역시, 그런 사람은 그냥 있겠습니까? 물질이 가는데, 내 마음도 가는데, 이제 같이 우리는 요번 캠프가, 케냐 캠프가 단지 한 사람만 아니고 저기에 기도한 사람들, 거기에 헌금한 사람들, 우리 동국회 전체의 캠프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굉장히 했잖아요. 저는 이걸 내가 요번에 또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판 벌리자. 뭘 벌리느냐? 나부터. 우리 목회자, 지금 우리 목회자 80명입니다. 저 지교는 그러면 우리 안양이 한 40명이죠. 이분들 놓고 기도해봐야 매일같이 이제는 이들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들 봐봐야 100몇십 명인데 이 100몇십 명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는 내가 무시로 24시 이분을 기도해야 되겠다. 뭐 건사들은 뭐 건사들끼리 좀 하든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정말입니다. 제발 주의 종들이 새복기도 나오게 해달라고. 주의 종이 새복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합니까? 기본이 안 됩니다. 사역은 맡았지만 사역에 관심 없어요.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영적 상태 안 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을 내가 놔도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국계 장로들인데 한 시대 붙기를 장로로 지금 불렀는데 안 되겠다. 저분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새우기도 나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구시기도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갖다 제가 기도로 끌어내려고 그래요. 자부터 이제는 새복에서는 새복이 하고 이제 구시도 내가 걸어오면서 운동도 하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는 안 합니다. 배우에 기도하면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새복 기도 나올 수 있도록 새복에 오줌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어찌다가 우리 이런 교회 속에 7천 제자 찾고 세우고 이제 드디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우리 캠프팀을 통해서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230개 나라에 거기에 사무엘을 찾고 거기에 정말 오바다를 찾고 거기에 렘넌트를 찾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소서. 이제는 날도 새복도 밝습니다. 다 같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 하시고 이제 새복이 못 나올지는 9시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까지도 정말 이 교회가 우리 한국의 어느 교회 같이 새복기도에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